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재복음반 이름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교회에 심호하고 있는 김진수 목사입니다. 이번 재복음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혼돈하고 복잡한 신앙이 아니라 분명하고 간결한 그리고 확신에 찬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복음반 말씀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고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은 이제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는 공존합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고 우리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환경과 물질적 만족스러운 조건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이 이제 즐거워야 되며 또 우리의 마음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힘 그리고 그런 믿음들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을 했고 또 사람은 영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마음으로 영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기에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먼저는 이제 그런 어떤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그런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짚어가면 좋겠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서 우리의 마음에 밝고 또 분명한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시간은 착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착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착각이 우리의 마음에서 이제 우리를 복잡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혼돈스럽게 합니다. 예를 들어 착각하면 이제 떠오르는 어떤 예시가 있다면 이제 비행 착각이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종사가 이제 비행을 합니다. 그 조종사는 조종을 할 때에 비행기를 조종을 할 때에 두 가지의 어떤 조종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감각 비행, 다른 하나는 계기 비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조종 훈련을 이제 통해서 이제 조종사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모의 훈련,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계기와 다른 어떤 상황들을 자꾸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보여줍니다. 뭐 계기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보는 이제 상황은 마치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상황. 또 계기는 이 비행기가 뒤집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비행기가 온전한 것처럼 어떤 이런 다른 상황들을 자꾸 이제 모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접합니다. 이제 이때 이제 조종사들이 선택을 해야 되죠. 계기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 감각을 선택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착각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계기는 지금 내가 하강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내가 느낄 때는 상승한다고 느낄 때,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착각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계기는 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느낄 때는 속도가 느리지 않다고 느낄 때, 자, 그러니까 계기와 다른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을 가리켜 이제 착각이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착각들이 조종사의 정신과 마음에 이제 일어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때 이제 조종사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자기의 감각과 자기의 생각을 이제 선택했을 때 이제 대부분 비행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복음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내 느낌. 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복음 앞에 우리의 다른 생각이 작용될 때,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착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착각들이 발생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이제 믿음이 형성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 비행 조종사는요, 훌륭한 조종사는 누구냐면, 조종을 잘 하는 어떤 기술이 좋은 사람이라기보다, 또 어떤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라기보다, 그리고 어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기보다도 사실 비행 조종사의 감각에는 착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기는 변수가 없어요. 계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훌륭한 조종사는 누구냐면 사실 계기를 믿는, 계기를 절대로 신뢰하는 조종사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느낌을, 어떤 상황을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계기와 다를 때 과감하게 자기 생각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감각, 이런 조종 방법이 바로 계기비행인데, 이 계기비행이 형성됐을 때 여러분 이 조종사는 훌륭한 조종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그 계기와 이제 조종사의 감각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을 때, 또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상황, 내 행위, 내 생각이 다를 때, 자,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버리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비행 조종사가 계기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세우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단순해지며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쉽다는 말은 정확히 안다는 말이고요. 어렵다는 말은 모른다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진리로 세우고 그것을 사실로 세우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2019년도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2019년도에는 제가 핀란드라는 곳에서 선교를 했었습니다. 북유럽, 북극과 가까운 곳이죠. 예, 지금은 제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도에서 보면 핀란드는 제일 북쪽이고 그 일직선으로 남쪽으로 가장 끝에 내려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끝에서 끝으로 제가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핀란드에 있으면서 2019년도에 좀 몸이 안 좋았어요. 기침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기침이. 그리고 호흡이 너무 이렇게 가쁘고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구나. 내가 무슨 병이 걸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제가 막 찾아봤습니다. 제 증상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찾아봤는데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건강에 관련된 사이트에서 이제 이 증상일 경우에 해당되는 병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딱 분석을 해보니까 폐렴이더라고요. 폐렴의 증상하고 저하고 너무 일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폐렴이구나라고 제가 확신을 했고 이제 병원 의사와 예약을 해서 제가 이제 다음 날 이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딱 만나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왜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했죠. 제가 지금 폐렴입니다. 아, 폐렴이세요? 근데 어디서 폐렴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증상이 기침이 끊임이 없습니다. 또 제가 지금 호흡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제가 100% 폐렴이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웃으시더라고요. 웃으면서 폐렴인지 아닌지는 환자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폐렴인지 아닌지는 의사가 진단합니다. 환자는 증상을, 의사는 진단을. 저에게 이제 증상을 얘기했으니 제가 청진기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청진기로 딱 3번 제 가슴을 확인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딱 3번의 청진기를 통해서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은 폐렴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당황을 했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엑스레이 안 찍습니까? 왜 검사를 청진기 3번으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폐렴이 아니고 알러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알러지를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선생님, 저는 알러지가 없습니다. 저는 알러지를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이 선생님께서 저에게 제가 의사입니다. 제 말을 들으세요. 선생님은 환자고 제가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처방전을 써주는데 그 처방전을 들고 제가 하는 수 없이 이제 약국에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자그마한 그 쌀알갱이 같은 진짜 작은 쌀알 사이즈의 두 그 알약이 들어있는 그 약을 제가 처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딱 하루치 3일을 먹고 나면 알러지는 깨끗이 나을 거라고.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와서 아침을 먹고 알약 2개를 먹고 점심을 먹고 알약 2개를 먹고 저녁을 먹고 알약 2개를 먹었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하루 만에 제 이 병이 다 나았어요. 알러지가 맞더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제가 좀 허탈하더라고요. 아까 내가 취했던 그 의사 앞에서 했던 행동들,
제가 막 좀 따지듯이 얘기했단 말이죠. 아니, 폐렴입니다. 선생님, 청진기 3번 되고 어떻게 압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제 안에서 착각이 일어난 거죠. 내가 느낄 때, 내가 확인했을 때, 그리고 내가 판단했을 때, 여러분, 이건 폐렴인데, 의사 선생님의 결정은 알러지다. 자, 여러분, 무엇이 제 병입니까? 폐렴입니까? 알러지입니까? 예? 알러지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의 판단과 의사의 진단이 사실이었던 거죠. 제가 그때 이제 마음에서 느껴진 것은, 사람의 마음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우린 너무 쉽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인데요. 자,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창세기 3장은 그 성경에 있는 인류의 역사에서, 성경적 역사에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했습니다. 너희는 임으로 모든 걸 먹을 수 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자, 근데 이제 뱀은 이제 사단을 의미하죠. 자,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하고, 자, 속였습니다. 근데 뱀의 그 속임수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2세기 때 프롤레마이어스라는 사람이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천동설은 뭐냐면 다른 말로 지구 중심설이라고 말하는데요. 지구가 온 우주의, 그리고 이 태양계의 중심이죠. 그래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돕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돕니다. 전 천체가 지구 주위를 돕니다. 이건 지극히 지구 중심적 관점이죠. 지구 안에서 바라볼 때 해가 뜹니다. 해가 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보는 거죠. 해가 뜨는 것을, 해가 지는 것을. 그러니까 천동설은 당연한 이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눈의 증거, 우리 눈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중심은 지구 중심이죠. 자, 그런데 이제 16세기에 폴란드의 코페르니쿠스라는 천문학자가 이제 이 이론을 뒤집습니다. 이제 지동설을 발표합니다. 어찌 보면 인류 역사의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겠죠. 지동설은 이거는 사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이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는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 중심설입니다. 그럼 지동설과 천동설의 이론 안에서 지동설이 진리로 판명이 됐고요. 그러면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인류는 천동설을 믿어왔습니다. 지구 중심적 사고방식이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피조물이죠.
자,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자, 이 처음에는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이게 진리예요. 태양 중심설. 이게 지동설인데, 태양 중심이 진리예요. 자, 그러나 자기가 보는 것 안에서는 너희 눈이 밝아라고 돼 있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먹으면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죠. 첫 번째는 눈이 밝아졌어요.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됐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구 중심에서 바라보는 것과 지구 밖에서 진리를 바라보는 것은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단이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한 일은 우리의 마음에 자기 자신이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중심적 마음이죠. 자,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먹고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뭐가 커지기 시작했냐면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자, 다시 말하면 감각 비행을 하는 조종사가 위험한 것은 감각은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감각은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착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마치 감각 비행하는 조종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는 살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또 성경에 근거했을 때 진리는 뭐냐면 내 중심의 세계가 아니라 진리는 말씀이 중심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여러분, 계기와 감각이 다를 때, 착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 안에서 신앙적으로 착각이 발생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찾습니다. 자, 창세기 47장입니다. 자, 창세기 47장 5절부터 읽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 다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복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근데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 대를 잇죠. 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그 복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야곱이 지금은 130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의 이제 말년에 자, 이 바로 앞에 서요. 자, 그때 이 바로가 묻습니다. 내 연세가 얼마뇨? 근데 야곱이 이제 마음을 얘기하죠. 나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다. 또 주님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면 야곱의 입에서 저는 너무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제 인생은 너무 복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또 우리 선교회 설립자이시고 우리 또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박옥수 목사님께서 자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신앙은 쉽다. 여러분, 신앙은 쉽다. 이 말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야곱은 신앙이 쉽다, 신앙이 너무 복되다라고 말하기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야곱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37장에 가보면 창세기 37장에서 자, 여기 먼저 제가 다 읽을 수 없습니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야곱이 12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복을 입고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을까? 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 12아들을 보면서 어느 날 요셉이라는 아들이 하나님께 받은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뭇단들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꿈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달과 별들이 저에게 절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에 형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요셉의 그 표현, 요셉의 그 말,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불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본다면 야곱은 그 요셉의 꿈을 들으면서 야곱은 그걸 그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야곱도 에서에게 쫓기며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꿈에 보니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또 그 꿈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받은 적이 있단 말입니다. 야곱이요. 그래서 그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꿈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얘기할 때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의 마음에 남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요셉에게 있고 하나님이 요셉을 이끄시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요셉을 향한 이제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7장 제가 2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상황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어요. 자, 실제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비록 구덩이에 빠졌고 비록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지금 애굽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 요셉은 애굽으로 가야 되죠. 왜? 애굽의 치리자, 애굽에 이제 흉년이 닥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지혜를 통해 애굽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셉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그러나 차마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쳤어요. 자, 다녀오니 애굽 사람들이 이미 데려갔죠. 자, 그 채색 옷을 들고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지은 죄가 드러나잖아요. 변명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요셉은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러면서 요셉의 옷에, 그 채색 옷에 수염소에 피를 묻혀서 짐승들에게 찢긴 것처럼, 죽은 것처럼 그 옷을 들고 아버지에게 갔을 때, 자,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 옷을 보면서, 그 피 묻은 옷을 보면서 이 야곱이 요셉을 죽은 자로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아, 요셉이 죽었구나. 자, 죽었을 거야. 아니면 시체는 아직 못 봤으니까. 여러분, 시체가 발견될 때까지는 실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시체가 발견이 됐을 때 사람들은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요셉의 시체를 본 게 아니에요. 요셉의 옷에 묻은 피를 본 거예요. 피 묻은 옷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거기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야곱은 무엇을 믿은 사람입니까? 자기가 보는 걸 믿었잖아요. 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눈이 밝아졌잖아요. 자, 눈이 밝아졌다는 거는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렸다는 건 새로운 시대, 다시 말하면 내가 보는 것을 믿고 판단하고 그것이 중심이 된 세계가 열린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은 내가 보는 걸 믿는 게 아니죠. 감각이 어떠하든 계기만을 믿을 때 온전한 비행인 것처럼
내가 느낄 때, 내가 볼 때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자, 여러분, 야곱은 요셉의 꿈을 듣고 마음에 뒀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세웠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뜻을 두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세웠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수염소에 피가 묻은 옷을 받아들이면서, 자, 이제 말씀을 버린 거죠. 요셉을 통해 들려진 그 하나님의 뜻이 버려지고, 아, 요셉은 죽었어. 야곱이 그 하나님의 뜻을 믿었다면, 아, 아니야.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어. 요셉은 이렇게 죽을 수 없어. 이건 옷이잖아. 이렇게 그가 보는 것, 그 채색 옷에 담겨 있는 그 상황을, 그 형편을 못 이기더라는 것이죠. 왜? 자기의 보는 것을, 자기의 판단을 믿었기 때문에요. 자, 이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네?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요셉이 정말 치리자가 되어서, 애굽의 치리자가 되어서 흉년을 해결하고, 흉년이라는 그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구원자가 되어서, 치리자가 되어서 야곱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 정말 야곱은 손톱만큼도 요셉이 살았을 거라고 여기지 않았죠. 왜? 이미 수염소 피가 묻은 채색 옷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죽었다고 믿었던 그 요셉이 버젓이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대로 치리자가 되어서 야곱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때 야곱의 마음에 그 마치 비행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사실이었구나. 하나님은 요셉을 이끌고 계셨네. 이렇게 야곱의 마음에 두 가지가 정리가 되는 거죠. 오랜 세월 요셉이 죽었다고 믿었던, 자기가 보는 걸 믿었던 자기 자신. 나는 결국 말씀을 믿지 않았구나. 나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고통의, 그 슬픔의, 그 눈물의 그 모든 원인이 뭐였냐면 결국 말씀을 믿지 않는, 자기의 감각을 믿은, 자기의 생각을 믿은, 자기의 보는 것을 믿은 자기의 모습이 발견된 겁니다. 이날 야곱은 이제 고백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러면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이 야곱의 신앙, 야곱의 마음은, 나는 정말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는 자기의 고백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쉽다는 것은 계기만을 믿는 조종사가 비행은 쉽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을 믿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세우고 믿는 그 마음, 계기 비행을 하는 것처럼 말씀 중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이제 마음의 형성이 되면 여러분,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신앙은 이루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제 제 마음의 표현을 한번 하자면, 저는 작년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2024년 5월 7일에 제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파송을 받아서 왔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제가 핀란드라는 곳에서 17년을
불가리아라는 곳에서 3년을 제가 선교를 하다가 이곳으로 오게 됐어요. 제가 이제 핀란드에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어느 날 불가리아로 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왜 핀란드를 떠나야 되지? 내가 왜 불가리아로 가야 되지? 불가리아라는 나라는 언어도 다른데. 그리고 이제 불가리아에서 다시 제가 이제 남아공으로 오게 되면서 잘 몰랐어요. 저도 제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낸 선교사입니다. 그런 표현이 제 마음에 나오더라고요. 너무 어렵다. 근데 제가 작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왔는데 저는 이 나라를 잘 몰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두 얼굴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아름다운 선진국의 모습을 가진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모습. 다른 하나는 정말 그 천연스러운 이 아프리카의 모습. 좀 후진국의 그 아프리카의 모습.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이제 두 채널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면 핀란드는 굉장한 선진국이고요. 불가리아는 이 유럽에서 굉장히 후진국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핀란드에서 그 선진국에서 보냈던 세월과 불가리아에서 보냈던 그 후진국에서 보냈던 그 세월들이 저에게 밑거름이 되어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저는 이제 선진국스러운 그런 곳에서도 저는 너무 행복하게 선교를 하고 있고, 후진국스러운 이제 아프리카의 모습을 가진 곳 사람들에게도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모든 면면들에 제가 이미 적응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냥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치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덩이에 빠졌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갔고 감옥에도 가며 시리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던 것처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 제가 비춰지면서 이곳에 와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가 제 마음 중심에서 발견이 되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냥 나를 아무 곳에나 아무 어떤 계획 없이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움직였구나. 그러면 나를 어렵게 했던 건 뭐지? 내가 선교사로서 아니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나를 어렵게 했던 게 뭐지? 그건 바로 내가 내 중심에서 보는 거였더라고요. 왜 이렇게 해야만 해? 왜 나를 이렇게 하지? 결국 내가 보는 생각, 내가 보는 판단이 착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인도 앞에 어려운 마음, 불편한 마음, 그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구나. 내 모든 고통과 내 모든 어려움의 원인은 내가 판단하며 내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제 마음에 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니까 너무 신기한 것은 제 마음이 단순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밝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굉장한 힘이 오면서 더 이상 신앙이 어렵지가 않은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하나 자리를 잡으면서 마음이 다 정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은 예수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 말씀에 의하면, 자, 여러분,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갔다는 것은, 영어로는 take away.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졌다는 건 그 성경의 관점에서 여러분, 죄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단 말입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내 중심적 판단을 갖게 되면 아닌데, 난 아직도 죄를 짓는데, 난 아직도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데, 아직도 내 안에는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착각이 발생하면서 이 말씀을 믿기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서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거구나.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결론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는 죽음을 택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끝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복음 안에는요, 예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난 아직도 죄를 짓는데, 아직도 내 안에는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서 혼돈이 일어나고 착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조종사가 계기를 믿는 것처럼, 또 우리는 지금까지 천동설을 믿어왔지만 내가 보는 게 어떠하든지 사실은 지동설인 것처럼, 내가 느끼는 것과 내가 판단하는 것은 이렇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야 하고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기비행을 하는 조종사처럼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계기비행을 하는 조종사가 온전한 조종사인 것처럼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말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자,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단순해지고 분명해지고 확신 속에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전에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장님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비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어떤 업무를 위해서 다른 회사에, 다른 곳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일정이 바쁘고 업무가 많다 보니 이 사장님께서 비서를 대신 보내는 거예요. 김 비서, 이번에 저기를 다녀와요. 김 비서, 이번에는 저 공장에 다녀오세요. 자, 근데 이제 이 비서가 그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는 이제 사장님처럼 이 비서를 대해주는 거예요. 자, 이 비서의 마음속에 어느 날 이런 대접을 많이 받다 보면서 본인은 사실은 비서인데 이제 자기가 사장이 된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막 꾸짖고, 또 사람들을 막 나무라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김 비서를 불편한 이제 송사가 막 들리면서 사장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김 비서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착각에 빠진 거죠. 실제 자신은 비서인데 사장이 된 것처럼 착각이 일어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실제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 꿈대로 그 말씀대로 일하고 계시는데 야곱의 마음속에 착각이 발생하는 겁니다. 착각은 생각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또 보는 것에서 발생, 착시.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착오, 잘못된 판단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우리가 착각을 발생하게 해서 이 말씀을 믿는 부분에 우리를 혼돈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게 해서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어렵게 복잡하게 그리고 우리를 혼돈 속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착각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비행조종사의 비행착각은 감각에서 발생하지 계기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보는 것에서 착각이 발생하는 것이지 말씀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것처럼 신앙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보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의 자세를 설명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는데 그게 뭐냐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훌륭한 조종사는 언제든지 자기의 감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자기 감각이 오라도 그걸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온전한 조종사고 이 사람은 진정한 조종사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느낌이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보는 것이나 나의 형편을 우리가 내려놓는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집니다. 계기는 변하지 않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변치 않아야 됩니다. 진리의 조건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변하는 것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늘 변합니다. 우리의 보는 것은 늘 변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늘 변합니다. 그 변화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우리에게 여전히 작용을 하고 우리 마음에 일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잡한 착각 속에, 혼돈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내 중심적인 삶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중심은 진리가 중심이 돼야 되죠. 어떤 기준점이 되려면요, 사실이어야 되고 진리여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내 중심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보는 것과
내 생각을 믿는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중심이 되면서 너무 쉬워지는 것이죠. 너무 복되지는 것이죠.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판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판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판단을 제가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느끼는, 내가 보는 내 모습은 버려지고 하나님의 판단이 세워지는 거죠. 작년에 저는 이 남아공에 오게 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제가 한 번은 박옥수 목사님과 몇 년 전에 개인 교제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김영재, 이 말씀 하나만 제대로 믿어도 평생 행복할 수 있네. 평생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네. 저는 그 말씀을 두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것에서는 와,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건 절망이야. 그런 순간이 참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이 너무 분명한 거죠. 저는 오늘 이 첫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분명하게 제가 설명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중심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했고, 우리 중심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했고, 우리 중심에 내 생각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마치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천동설인 것처럼 보이는 환경 안에 태어난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지동설로 넘어가려면 내가 보고 있는,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부인해야만 넘어가죠. 비행조종사가 자기의 감각을 내려놔야만 계기비행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은 그 요셉을, 그 믿는 믿음을 야곱이 정말 버리고 자기가 보는 수염소의 그 피에 젖은 옷을 보면서 요셉을 죽은 자로 여긴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으로 말씀을 버리는 그런 착오, 거기서 벗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결론이 되어서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복음에는 우리의 죄가 끝났습니다. 복음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복음에서 우리는 거룩게 되었습니다. 온전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세우고 우리의 보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을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착각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